하버드의 심리학자 엘렌 교수는요,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하버드 내에 그 복사기 앞에 복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쓴 학생들에게 갑자기 한 사람을 투입해서 새치기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급하니까 복사 좀 하겠다고. 근데 하버드생이 공부도 잘하지만 참 착한가 봐요. 한 60%의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를 댑니다.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먼저 복사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95%의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타당한 이유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부탁을 하면은요, 비록 중간에 끼어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긍정적으로 수용할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2차선의 차로에 1차선에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모세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쫙 갈라지는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갈라질 수도 없어요. 달랑 2차선인데 1차선은 공사 중이고 1차선에 이렇게 차들이 서 있으니까 아무리 중앙선 쪽으로 붙는다 할지라도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갑자기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공사하는 펜스를 최대한 옆으로 미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서로들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앰뷸런스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들도 차량 공사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차가 막혀서 좀 불편한데 자기보다 더 급한 환자를 태운 차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그 공사 펜스를 최대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빠져나가게 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되고 수용되면 얼마든지 그를 돕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갑자기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리고 한시가 급해가지고 마음이 조아리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들어오고, 그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는 길에 아이가 죽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내 딸이 거의 죽게 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요,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때 진행되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빠와 예수님이 함께 서둘러서 가는 그 길에 여인이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안심하라. 괜찮다. 안심해라. 아니,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에 예수가 믿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면 아무 때나 끼어들어도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라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벌어졌던 상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 기록이 됩니다.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보통 용기와 큰 결단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당장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아직 그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사회에서 공증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선지자였었던 세례 요한이 그를 증언합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짊어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이 금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했지만 저 예수의 사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켰었던 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어떠한 버팀목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설교를 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의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것은 자칫 그에 있어서 명예가 이제 무너지는 일이고 회복될 수 없는 그의 어떠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서 그의 삶의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래, 내 명예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더 간절한 겁니다.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되거나 회복될 수 없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 한 번 명예가 실추되면 다시 사회에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명예살인이라고. 지금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은 하면 안 되지만 명예에 의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살인조차 허용되는 문화가 고대근동 아시아, 지금도 중동의 문화입니다. 근데 회당장이 지금 무릎을 꿇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내 딸이 죽었다. 혹시 죽었을까봐 걱정되는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그래도 야이로는요, 혹 내 아이가 내가 오는 중에 죽게 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내 아이의 곁에 지켜서 내 아이의 마지막 죽음을 같이 봐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심겹게 죽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곁에서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가 아닐까? 근데 그 옆에서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회당장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그는 우리 회당에 들여놓을 수 없는 무서운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회당장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진짜예요. 그는 찐이에요. 그는 가짜가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들은 다 가짜였지만 내가 보기에 예수는 진짜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혹 내 아이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사회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직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비록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야이로는요, 명예를 잃은다 할지라도 그 갈릴리의 젊은이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터치 문화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속죄의 날에는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고 보통 때 예물을 드릴 때도 각자의 자신들의 죄를 이 예물을 바침으로 인하여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간 거니까 하나님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 문화가 있거든요. 만져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만져주시면 내 아이가 살아날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좀 다르잖아요. 백부장은 뭐라고 했죠? 아니 예수님 내 방에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때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은 뭘 손을 만져? 명령만 하십시오. 또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잖아요. 자기가 익숙한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신앙으로 그대로 나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그게 아니에요.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과 회당장의 믿음을 비교해가지고요. 야, 이방인들도 저렇게 말하는데 날 굳이 오고 가라고 말을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떠한 신앙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거,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어떤 큰 결단을 했는지 내가 알아. 비록 백부장같이 큰 믿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도 너무나 귀해. 다 버릴 각오로 나왔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래 갈게. 그래서 가요. 사실 이거는 그 사회에서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뭐죠? 우리가 읽었었던 그 18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앞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넣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은 기존의 판이 아니라 아예 새 판이 짜여져서 그 판 안에 들어와야 된다. 회당장,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위치가, 족보가 너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판이 짜졌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그 기생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새로운 판에 들어가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판에 들어가야지만, 새로운 판에 들어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거, 그 앞전의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넣어야 된다. 야이로 그 회당장의 옷을 벗어야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너의 지위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족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주로 인정하고 생명의 주로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다. 야이로는 이 말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가 새로운 판에 들어오게 되는,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귀하게 여기고 이제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저들의 어떠한 가는 여정에 깜빡이도 키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 여자가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료를 받을 것이다. 몸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치료라는 말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은 믿음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으리라. 이 여인은요, 누가복음 8장에 봐도요, 내가 치료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료는 이제 금리 이제 포기했어요. 8장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은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고치지 못했고 수많은 의원을 만났지만 오히려 아픔만 더했습니다. 실망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병을 낫는 거 그거 이제 진작에 포기하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냥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탁 만지죠.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자기 몸이 치유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순간 자기는 예수님 만지고 옷자락 만지고 구원함이 이뤄서 끝날 줄 알았는데 병이 생각도 안 된 병의 치료함을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병은 나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의 능력을 훔쳤다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제 어쩌지? 그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고 말을 합니다. 안심해라. 네가 내 능력을 훔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내가 원한 것이다.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즉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지는 순간 병은 치료됐어요. 치료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동의 없이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물을 하나님의 어떠한 귀한 자리를 나아갔을 때 그것만 만져도 그러면 옷자락만 만져도 어떠한 터치만 해도 용염이 있다고 하는 막 믿음의 어떠한 역사가 깃든 교회에서 그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단 말이냐? 능력 있는 목사님의 어떤 강대상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미신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은 병이 그럼 치료가 됐습니까? 여기에서 적용되는 성경의 개념이 바로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우리에게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그 소망이 넘쳐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가면은요, 물이 가득해서 막 넘쳐 흐르면 그 옆에만 가도요, 우리가 물을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그러나 여기 잘못된 믿음이, 혹 미신적 믿음이 마치 일반화되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미신적 요소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가다가 천사가 와서 물을 탁 터치를 하면,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때 들어간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의 집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데 그 은혜의 집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서 은혜를 얻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미신의 어떠한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면 그러면 병이 낫겠지. 먼저 들어갔는데 병이 안 나요. 내가 혹시 무슨 불결한 행동을 했는가? 부정 타는 짓을 했는가? 그러면서 늘 거기에 사람들이 복잡하지만 그들의 나름대로의 소망만 있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신적인 그러한 요소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가져요. 참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들에게 미신적 신앙을 지도하고 바로잡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지만 간절하게 그것만이라도 좀 소망을 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심정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잡아줍니다. 너가 만져서 병이 낫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충만함에 너가 거한 거고, 또 이제는 내가 허락하고 내가 원하니까 너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병치료 정도가 아니라. 신앙은요, 쌍방향이에요. 미신적 신앙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일방적인 거거든요. 미신적 신앙은 나의 바람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러나 은혜는요,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네가 만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허락해서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안심해라. 근데 이 여인이요,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그에게 은혜를 줬다 치지만 이렇게 가는 길을 막고 끼어들어도 되냐는 거죠. 그 결과 이 아이가 죽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요. 그 지체되는 그 순간 때문에. 이게 괜찮느냐? 끼어드는 거 문제가 없느냐? 아니, 끼어들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깜빡이라도 켜야 되는데 그냥 훅 들어왔는데, 똥물도 파도가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난입하면 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그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은요, 은혜는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목사님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교회 나온 순서대로,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건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내 순서는 도대체 언제야?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그냥 가장 귀하고 그에게 은혜가 허락되는 복된 시간입니다. 나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먼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체되고 더디물이 인하여 그가 망하게 되면 어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빼앗기면 다른 곳의 시간을 놓치게 돼요. 여기에 어떤 것을 쏟아부으면 다른 것에는 그만큼 비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시간을 쏟아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 아이가 죽게 되지만 이미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작정을 하셨기에 이 여인에게 은혜 주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요. 야이로가 받을 은혜는 있어요. 비록 시간이 지체돼서 그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 걸 작정을 하시고 그와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로 작정을 하면은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인이 간구하고 나아가서 그의 시간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베풀어질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천국은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바라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요,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은혜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좀 한가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골든타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제나 그때가 가장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막 기뻐하고 있어요. 와, 저 여자 나 알아. 나도 저 여자 봤어. 저 혈루병을 알아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지금은 우리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저기에서 방황하는 나 저 여자 얼굴 알아.
아이고, 그때 봤을 때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졌구나. 더 많이 고생했구나. 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렀다니. 막 나머지 사람들이 막 축제 분위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근데 거기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게 야이로예요. 아, 내 딸이 이제 막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저 여인 때문에. 그래서 야이로가 막 따가운 눈총을 그 여자를 막 째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죠. 여인아, 안심해. 괜찮아. 너 이걸로 죄졌다 생각하지 마. 내 은혜 훔쳤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허락한 거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야이로야, 가자. 괜찮아. 낙심하지 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리 소리가 나고 곡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나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가 정말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직 그 아이의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장례 진행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장례식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곡하는 분들을 샀잖아요. 울음꾼들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이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딸을 살리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집안에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친지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하인들 중에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장례 절차를 다 밟고 있었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자마자 자, 이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피리를 불고 막 음악 소리를 구슬프게 연주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순간 불안해하는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아이가 잔다.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야? 우리가 장례를 한두 번 진행해 본 것이 아닌데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라니.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죽지 않아요. 육체는 잠을 자요. 그러나 그 육체가 잠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무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은요, 한순간도 죽지 않아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도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 묻은 적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다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들도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잔다. 내가 일으키면 깨어날 것이다. 근데 비웃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다 물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잔다. 그러니까 무리가 비웃었는데 25절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이제 무리를 내보내시고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비웃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비록 그 현장에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받지 않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내보내셔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제 이 아이는 병 걸렸다가 죽게 되었다가 치료받아서 퇴원해서 아빠 품에 안기는 아이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잃어버렸지만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져 다시 생명을 얻어 생명의 주가 나에게 안기게 된 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는 길에 야이로의 속이 바짝바짝 타지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아니하고 약간 지연시키는 듯이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그가 버린 게 너무나 많아요. 명예를 버렸고 그의 직책을 버렸고 그의 사회적 지위를 버렸고 삶을 혹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버린 것보다 그가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버렸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지연될 때가 있고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야이로는 정말 빨리 가기를 원했거든요. 막 울부짖으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디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나 그것이 굉장히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시인은 외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38편 21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버린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고 나와 이제 관계를 끊은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울부짖었는데도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했던 건데 금요일 날 예배 드렸던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하다가 초등학교 때요.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다시 잇기 위해서 못을 박은 적이 있어요. 못을 박을 때는 전신마취를 통해 가지고 제가 고통을 느끼지를 못했지만 못을 뺄 때는요. 깨어있을 때 이 못을 빼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 어린 나이에 막 울고불며 도와달라고 막 엄마를 찾아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수술실 밖에 계셔요. 이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치고 엄마 어딨냐고. 근데 막 의사가 간호사들이 제 팔을 막 잡고 막 못을 빼는 거예요. 그때 제 울부짖음에 우리 어머니가 왜 반응을 안 합니까? 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그 수술실을 탁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안 들어와요. 자식이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근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제 울부짖음에 반응해서 어머니가 난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이러고 다닐 거예요. 못 박힌 채로. 근데 그걸 빼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울부짖을 때 애원할 때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것 같이 느꼈을 때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더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걸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울부짖는 우리보다 더 마음 아프게 우리를 인내하면서 야 괜찮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에게 더 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3일이나 지난 다음에 나아가셔요. 죽죠. 그때 예수님이 자 내가 더 큰 걸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괜찮아. 웃으시면서 다가왔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왜 죽었는데? 본인이 빨리 안 와서. 근데 왜 빨리 안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나가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요. 이제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는데 이제 내가 하늘 보좌로 나아갈 거야.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거야.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라는 걸 이 마리아의 가정에, 마르다의 가정에, 나사로의 가정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만 한번 나사로가 죽고 그를 살림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로서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지연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연시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더욱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은혜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전에 굉장히 유명한 뷔페집이 있어요. 그 뷔페집에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어요. 랍스타도 있고.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그 뷔페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너무 속상해요. 떡볶이 코너와 김밥을 먹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 비싼, 그 좋은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허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더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아까 제가 뷔페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막 떡볶이나 김밥을 먹는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제 집에 왔는데 배고프다고 밥 달래요. 아, 이건 진짜 내 자식이지만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주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것을 찾는 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앞에 나온 야이로에게 정말 귀한 걸 주기를 원해요. 단순히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로서 죽음에서도 이겨내고, 죽음에서 이겨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야이로야, 너 이제 나에게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 직책을 잃게 될 거야. 사회에서 너 내침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죽은 자도 살린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게.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은혜를 구하는 너희여, 너희가 무엇을 포기하고 왔는지 내가 아니까 안심해라. 니들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보다 더 귀한 걸 내가 준비하고 너희 삶을 인도하겠다.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